네, 14장 4절부터 볼까요? 14장 4절.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먼저 볼게요. 여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해서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잖아요, 지난주에.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겠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은 그 길을 안다 그랬단 말이지. 근데 도마가 했단 말이 뭐예요? 주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모른다. 어떻게 알겠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라고 하셨고, 도마는 말하기를 주님 우리는 그 길을 모릅니다 이랬다고. 예수님은 어떤 근거에서 너희들이 그 길을 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예수님은 어때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지난주에 그 결혼의식에 대한 이야기로 보자면 예수님은 지금 어디로 다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가시는 코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지금은 이제 하늘 아버지의 나라에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자기의 신부들을 이제 찾으신 거고, 그 자기의 신부들을 찾아서 함께 정혼예식을 치르고 다시 이제 가는 거잖아요. 아버지 집으로 거처를 예비하러.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겠다라 했단 말이지. 그럼 어때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어디로 오시는 거야? 마지막으로는 아버지께로 다시 돌아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다시 오신다 그랬기 때문에 어디로 오는 거예요? 다시 도마를 포함해서 저희들 인도로 오신다고 하는 거지.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은 자기가 택한 신부들을 또 데리러 오신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안다, 내가 다시 올 것을, 이제 그걸 말씀하는 거고, 도마 입장에서는 예수님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다, 어디로 가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도마는 어떤 공간적인 개념으로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딘지 간에 어떻게 도마 입장에서는 따라가겠다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 어딘지 간에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맥락이야. 지난주에 그 13장 그 36절 말씀 보면, 13장 36절에 보면 그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지금은 네가 따라올 수 없다. 후에는 따라올 것이다 했거든. 그래서 베드로를 포함해서 12명, 11명 다 뭘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다 따라가고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말하면 이건 그러니까 어떤 모든 인간들의 어떤 종교적인 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어떤 종교적인 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믿고 따르는 어떤 그 추종하는 그 존재를 향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마스 애들도 그 지하드 사실 엄밀히 말하면 하마스 다 마찬가지겠지. 이제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고 이제 죽잖아요. 알라는 위대하다라고 외치면서 이제 폭탄 초크도 있고 막 그러는데,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서라도 위대한 알라의 품에 가겠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모든 종교를 따라가는 자들의 어떤 일반적인 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에 있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성경에 보면 나오지만 가나안 땅에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이 어땠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을 위해서 자기들의 아이들을 바치잖아. 그 몰렉이라고 하는 그 신, 그 청동으로 만들어진 그 신의 그 품에다가 아이들을 바친단 말이지. 그 뜨겁게 해서 아이들을 죽이는데도 자기 아이들을 바치는 거야. 그 신 앞에 살아있는 채로. 그렇게까지 어떤 종교적인 심성이 사실 무서운 건데, 그러니까 베드로를 포함해서 도마도 마찬가지지만 따라가겠다. 지금 어디로 가시냐 말이지. 정확히 그 글만 얘기해라. 티맵 찍어 갈 테니까 어딘지 주소만 찍어라 이러지. 간다 이거거든. 근데 그러니까 티맵 주소만 보내줘. 갈게. 네이버 가지 간다 그러는데 지금 심하신 말씀 뭐냐면 지금은 못 따라온다. 안 된다는 거지. 지금 안 된다는 거지. 그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해요? 지난주에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목숨까지 버려서라도 따라간다 이 말이거든. 제 아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도마도 도마가 말한 것처럼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시는지 말을 해달라. 따라갈게요. 이거 이란 말이지.
자, 답변은 무엇인 답변은? 답변은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일단은 어때요? 일단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정혼을 마치고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거처를 예비할 때 있는 그 길은 어때요? 아무도 따라갈 수 없다고 하는 거지. 따라갈 수 없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건 뭐 때문이에요? 올 자가 없는 그 이유는 일단 아버지의 나라에서 모든 인간은 추방된 존재고 다시 어때? 그 나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에는 거룩한 자만 들어갈 수 있거든. 거룩한 자. 그러니까 죄의 문제가 그러니까 처리가 된 자만 들어갈 수가 있는데 모든 인간은 죄인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어때? 인간은 죄가 뭔지를 알아 몰라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인간들끼리 뭐 죄가 뭔지 떠드는 건 다 거짓말이야. 그냥 그거는 그 죄인들 가운데에서 또 하나 만들어낸 하나 허상의 세계라고. 허상의 가치지. 이것은 죄고 의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들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게 바로 죄야라고 하는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죄가 뭔지가 드러나는 거지. 인간들 사이에서는 죄가 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장가가고 시집가서 애 낳고 뭐 아파트 하나 되면 좋고 영끌해서 하나 사가지고 또 살다가 뭐 나중에 또 나이 먹으면 또 애들 장가 시집 보내고 살아가는 거 뭐 그게 인간들이 어떤 그냥 진리예요. 소박한 행복이고 그거 외에 다른 건 없어. 그러니까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것이 땅에 속한 인간들의 실상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간들 스스로 이것이 죄다라고 알 수 있는 그런 안목은 전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만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요한복음 3장 3장 그 3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장 31절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 없이 주심이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만 어때요? 다시 말하면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충돌을 통해서만 이게 죄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뭘 말하는 거야?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인간들은 예수를 죽여버린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당대에 최고의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켰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인단 말이지. 그러니까 종교적인 어떤 열정으로 하자면은 뭐 세계 최고의 종교가들이 가장 선하고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죽였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선함이 예수를 죽인다고 하는 것. 그런 점에서는 어때요? 예수를 죽인다라는 점, 예수를 거부한다는 점에서만 인간의 죄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자기의 죄인됨을 아는 자만이 진정 죄를 아는 거지. 십자가의 사건을 제키고 난 죄인이 맞네 하고 그 스스로를 점검해서 뭐 자책하고 하는 것은 다 그건 죄가 아닌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죄인들끼리 벌이는 하나의 퍼포먼스에 불과한 거라고. 그래서 기억나죠? 그 시편 51편에서 했던 말, 다윗이 했던 말 생각나는지 모르겠네. 시편 51편에 다윗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몇 절이냐? 시편 51편 그 4절에 3절 먼저 볼게요.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주께만 범죄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어차피 인간들은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는 거기 때문에 자기들이 죄가 뭔지도 몰라요. 근데 다윗이 바세바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의 책망을 통해 깨어나고 보니까 어차피 인간은 죄 가운데 있었어. 그러니까 어때? 인간의 존재 자체가 어때?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인인 거라. 뭘 해서가 아니고 뭘 안 해서가 아니야. 그다음 인간은 하나님 앞에 실존 자체가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인간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지. 왜? 그 자체가 죄인이니까.
그냥 내가 하는 비유대로 하자면 그냥 바퀴벌레이기 때문에 그냥 바퀴벌레들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들이 밟아 죽여야 되는 것처럼 모든 인간들은 그냥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죽어야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면 거기 아까 6절 말씀에 6절에 예수께서 그랬을 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바퀴벌레고 주님 보시기에 그냥 그 실존 자체가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노력을 해도 갈 수가 없다. 하나님 나라에. 그걸 깔고 봤을 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어야 되는 인간들이라고. 그런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은 있어요, 없어요? 이게 없어. 아예 없는 거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예 없기 때문에 어때요? 아예 없기 때문에 일단 죽어야 되는 거지, 일단 죽어야 되는데, 근데 어때? 단순히, 그럼 내가 죽을게. 베드로 말처럼, 내 목숨 바칠게. 라고 하는 거. 그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목숨 바칠게, 죽을게 하는 그런 죽음을 가지고서 그럼 갈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개인적인 죽음은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것일 뿐이거든.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그냥 죽는 것 뿐이야. 그러니까 순교를 하다 뭐 다 마찬가지 그냥 죄 가운데 죽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죽어야 되는 거지?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림자로 보자면 열왕기하에 나온 이야기인데 참된 선지자의 무덤에 같이 묻히기를 원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가 있었거든요. 같은 무덤에 묻히는 거지. 같은 무덤에 묻혀 있어서 나중에 무덤을 파헤치고 다시 그 무덤에 있는 자들을 불태우는 요시야의 그 심판이 있어. 요시야의 개혁 가운데에서 그 죽은 자들의 그 묘시를 다 파헤쳐 갖고 요시야가 제단 가운데 다 불태워버린다고. 이게 두 번째 사망을 보여주는 그림인데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들의 무덤을 파헤쳐 갖고 그들을 제단 위에 불사른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 죄인들은 철저하게 죽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이 재물이야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향기는 뭐냐? 죄인들이 죄 가운데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죄인을 남겨두고서는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어때? 모든 인간들을 하나님 다 죽이신다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다가 말씀 가운데 죽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선지자의 무덤에 묻힌 가짜 선지자, 그 선지자가 함께 묻혀 있었기 때문에 살아요. 그러니까 산다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니라 그냥 그 무덤은 파헤쳐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둘째 사망에 안 들어간다고. 자, 그런 것처럼 이게 그 누군가의 죽음에 연합되는 것, 개별적인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죄가 안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둘째 사망, 지옥의 불을 피할 수가 없는데 그 누군가의 죽음에 합류하는 죽음, 그 죽음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예수님과 정혼한 모든 신부들은 다 어디로 가냐 하면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코스로 가요. 그게 이제 십자가에 죽는 건데 그걸 보통 뭐라고 이제 로마서에서는 표현을 해? 로마서나 이런 바울 서신에서는 예수와 함께 죽는 그 죽음을 그와 함께 세례받는다는 표현을 하거든. 세례. 한번 이거 이제 바울식의 표현을 한번 읽어보고 넘어볼게요. 로마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에 6장 3절에 보면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게 하셨냐 하면 그 뒤에 4절 말씀 볼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를 살리실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 가운데 합류된 자들 합류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와 함께 죽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에 합류가 된 사람만 예수님의 부활에 합류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개별적인 죽음은 의미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합류가 돼야 돼요. 그게 이제 말하자면 그 똑같은 거지. 십자가에서 강도 2명이 죽을 때 강도 1명이 예수께 뭘 의지해요? 이렇게 우리가 죽는 것은 뭐라 그러지? 합당하다, 당연하다. 당연한 죽음. 당연한 죽음을 고백함과 동시에 근데 저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다고 말을 하거든. 그러니까 저분은 죄가 없고 나는 죄가 있고. 근데 저분은 왜 죽는 거야? 아, 저분의 죽으심은 나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그때 알게 되는 거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때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가짜 믿음이야. 이건 여전히 어때? 여전히 자기를 살리고자 하는 죄 가운데 나오는 믿음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처럼 예수를 믿는 것도 죄가 돼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어서 내가 살기를 바라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그 십자가에 내려오고 싶은 거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 덕분에 나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용해서 자기의 생존을 추구하는 거예요. 다시 바퀴벌레의 인생으로 돌아가고 하는 거지. 바퀴벌레들이 뜯어먹고 나서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구원받은 강도는 어떤 고백을 하냐 하면 이렇게 마땅히 마땅하다고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같이 죽어버려. 십자가에 내려오기를 원치 않고 십자가에서 예수와 함께 죽음으로 연합되기를 원하지. 그게 말하자면 어때요? 주님이 그 순간 그에게 허락하신 믿음이라고. 그래서 강도는 십자가에서 못 내려와 결국. 죽어서야 내려와요. 그래서 죽어서야 내려온 그 강도가 죽어서야 내려온 예수 그리스도와 합해서 그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자기의 의지로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 오히려 어때?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이 잡아 끄는 사람만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지금 들어간다고. 근데 어떻게 엄밀히 말하면 인간의 의지를 넘어서는 일이에요. 십자가에 들어가신 주님이 우리를 올가미 매갖고 그냥 잡아 당겨서 그와 함께 죽게 할 때 그때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 근데 어때? 그 사실에 대해서 이미 어때요? 믿음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베드로나 도마 같은 경우에는 어떤 죽음을 희망하는 거야? 목숨 바치겠습니다라고 말할 때 이 죽음은 예수님이 잡아 끄는 죽음이 아니고 본인들이 죽겠다는 거거든. 이 죽음은 무지한 죽음이죠. 근데 이제 이 말씀하시는 주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잡아 끌어서 그 주님과 함께 죽는 죽음으로 끌고 들어간다고. 여기서 이제 한번 다시 해볼게요. 거기 6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할 때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어떻게 된 거예요? 길은 원래 우리가 에덴 동산에 추방됐잖아요, 그지? 에덴 추방된 이후에 에덴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어떻게 했어요? 닫혀 있죠. 두루 도는 화양검, 두루 도는 불칼과 천사가 지키고 있어 못 간단 말이지. 그래서 그 길을 갈 수가 없는데 이제 하늘에서 오신 예수로서에 의해서만 그 길이 다시 열리는 건데 이 길이라는 것은 어디를 꼭 통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두루 도는 화양검과 불칼, 그러니까 불칼들과 천사가 지키는 그 길, 죽음의 길인데 주님 말씀하신 이 길이라고 하는 건 어때요? 반드시 이게 죽음 속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죽음 속으로. 근데 이 죽음은 어때? 누가 주도하는 죽음이야? 그 뒤에 보면 뭐가 나와요? 내가 길이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지? 길이요, 그 다음에 진리가 나와요. 진리. 진리는 뭐죠? 진리라는 것은 뭘 말해? 진리가 뭐냐라고 한마디로 딱 말하자면 이제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 말을 해볼게요. 진리는 뭐냐? 잠깐 읽어볼게요. 요한 1서를 읽어볼게요. 요한 1서 5장을 잠깐 볼게요. 요한 1서 5장 6절 말씀 볼게요. (5장 6절)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어요? 자,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신데 성령이 뭐다? 성령이 진리시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성령이 진리라고 하는 거지. 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동참을 해야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부활에 동참할 수가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들어가는 그것은 누가 주도하는 거예요? 길과 진리이신, 다시 말해서 그 진리이신 성령이 주도할 때만 우리가 끌려 들어갈 수 있다고, 그 죽음 속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들어가는 것은 어때요? 성령이 와야만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할 수가 있어. 그래서 자, 이게 지금 돌아와서 봐요. 아까 예수 하신 말씀이 베드로한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그러거든. 지금은 따라올 수 없지만 후에는 따라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 때문이겠어요, 결국은? 이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아버지께 성령을 구해서 성령이 와야만, 성령께서 오셔야만 성령이 진리기 때문에 성령이 오셔야만 그 성령에 의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할 때
진리는 요한으로 말하자면 이게 성령인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움직일 때, 그때 비로소 어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에 참여할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어때? 어쨌든 간에 인간 쪽에 속한 어떤 그 주도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간들 쪽에서는 그냥 손잡이 없는 어떤 그 뭐랄까 출입문 같은 거지. 우리가 그 똑같아요. 요한에서 어떤 요한계시록 보면 나오지. 요한계시록에 그런 말씀 있잖아. 요한계시록 그 3장 20절인가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린다. 그때 그리고 누군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그러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야? 그 말씀이 참 어려운 말씀인 게 누군지 주의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여는데 주의 음성이 안 들린다는 게 문제지. 왜? 양 떼만 목자의 음성을 들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해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으면 못 듣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이신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가 되는 과정으로 가지 않으면 그 길로 갈 수 있는 여지가 인간한테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다. 지금은 따라올 수 없는 이유는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니까 따라올 수 없는 거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나서 그다음 뭐라고 했어요? 내가 처소를 예배하면 처소를 예배하면 어떻게 한다? 그 돌아와서 봐. 그 14장 3절 말씀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거처를 예비한다는 것은 어때요? 곧 성령 자체를 버리신다는 이야기야. 그 성령 안에 어때? 성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으로 존재하시는 거고, 그 거처인 성령 안에서 그의 신부되는 교회는 예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봤던 것처럼 그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것처럼 어때?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성령 안에서 우리도 어때? 그 아버지와 예수와 함께 있는 거지. 그게 말하자면 거처예요. 그래서 거처를 예비하면 어때?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어떻게 한다? 내게로 영접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오신 성령 안에 누구도 있는 거죠. 예수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어때? 그 그리스도 예수께서 어때? 우리를 어떻게 한다? 영접을 한다는 거지. 우리가 두드려 가는 것이 아니고 주께서 오셔서 주님이 우리를 영접해 주셔야만 그 나라에 그 거처에 함께 있겠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 엄밀히 말하면 어때? 이미 성령이 오시게 되면 어때요? 이미 거처는 이미 어떻게 된 거야? 거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고 거처가 이미 있는 거지. 다시 우리가 뭐 죽고 나서 어디 저 먼 외계의 나라가 아니고 주의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이미 어때? 그 성령 안에서 우리의 거처는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어?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로마서를 볼게요.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아침에 일어났는데 목이 너무 아픈 거야. 막 약간 이 찬바람이 있어서 그런가. 로마서 14장 17절을 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거든. 그러니까 성령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먹고 마시는 어떤 육신적인 거지. 육신적인 생명으로 이루어질 나라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미국이든 뭐 스위스든 간에 거기 좋은 나라 되는 거예요. 문제는 경제의 바보 했던 그 유명한 말 있잖아요. 그 미국의 클린턴이 했던 말. 경제지 바보. 그러니까 유튜브를 다 보면 다 경제 문제야. 돈 버는 문제고 다 그런 문제죠. 다 경제 문제인데 경제 문제가 어긋나면 이제 지지율 떨어진다고. 그런 것처럼 모든 나라는 먹고 마시는 문제에 달려 있지만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라고. 의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바퀴벌레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의 신부로 태어난 거거든 이게. 이게 의라고. 의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건 바퀴벌레 세계에서는 의가 없잖아요. 바퀴벌레 세계에서 죽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에서 태어나는 자들에게만 어때요? 의가 주어져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죽고 무덤에 들어갔다가 예수와 함께 살아난 자들만 그때 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퀴벌레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심한 표현이 아닌 게 우리가 요한계시록 보면 알지만 요한계시록 그 1장에 기억날 거야. 나 했었으니까.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이 봤던 그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사도 그 요한계시록 1장에 그런 표현 나오잖아. 막 그냥 그 보면 나오지만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막 나오는데 어때?
그 머리와 털에 희기는 흰 양털을 갖고 눈 같으면 그의 눈은 어때? 불꽃 같고 그의 발은 뭐 달려있는 비단 주석 같고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오른손에 7벌이 있고 입에서는 날성검이 막 튀어나오고 얼굴은 해처럼 빛나고 뭐 그런 게 나오거든.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사도 요한이 너무 두려워서 어때?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상태 됐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바퀴벌레가 인간이 불을 켜면 다 도망가 숨는 것처럼 부활하셔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께서 영광의 모습으로 오게 되면 그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체가 된다고 하는 것이 이제 사도 요한의 고백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어때? 실제적으로 영광스러운 주의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앞에 다 죽은 자처럼 우리는 엎드려진다는 거지. 심지어 어때? 믿지 안 봤지만 사도 요한은 천사를 봤는데 천사가 너무 영광스러워서 엎드려 경배하려 한다. 천사한테. 그때 천사가 말리잖아. 나도 종이라고 종. 그러니까 종 주제에 너무 영광스러워서 이 사도 요한이 엎드려 경배를 할 정도로 이게 영광스러웠다고. 종도. 어디 나오더라. 아무튼 재밌는 표현. 예전에 그 표현을 보고 너무 재밌었어, 그게. 천사를 보고 너무 영광스러워서 요한이 엎드려 절을 하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말리지. 나도 종이라고 그러면서. 그래서 어디 있더라, 그게. 그러니까 천사들의 모습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사도 요한이 보고 엎드려 경배를 하려고 그랬거든. 그렇기 때문에 어때? 지금 현재 우리 인간의 어떤 이 존재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봤을 때 바퀴벌레라고 하는 내 표현이 이게 심하지 않은 게 인간의 몸은 너무 제약이 많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제약만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자체도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돌아와서 그 예수님이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아무튼 그 길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갈 수 있는 길인데 그나마 어때? 그나마도 십자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어때요? 인간이 스스로 갈 수도 없고 성령에 의해서만 갈 수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봤다시피 예수님이 처음에 그 성령을 받고 나서 뭐 했어요? 처음 받고 나서 광야로 이제 시험을 갔단 말이지. 그때 누가 지도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 광야로 간단 말이지.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이끌려서 예수님이 광야로 와서 마귀의 시험 받고 그러시는데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서만 성도는 점점 십자가의 죽음에 합류가 되고 십자가의 죽음 속에 들어갔다가 사실은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에 참여가 될 수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미 주께서 준비하신 거처는 어때요? 성령 안에서 우리 가운데 와 있고 성도는 어때? 그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매 순간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그 실체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그때 뭘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의라고 하는 의. 그때 의는 뭐냐 하면 그때 경험하게 하나님 나라의 의를 맛보게 되면 어때? 인간 세계의 전체를 다 뭐로 보게 돼? 다 죄로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의 전체를 죄로 볼 수 있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없는 거지, 그 안에? 인간 세계의 전체의 가치를 죄로 볼 수 있는 의의 새로운 관점이 없다는 거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있는 그 의이기 때문에 새로운 그 의가 오게 되는 순간 인간에게 벌어지는 그 모든 일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탁월한 의라 하더라도 그건 죄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때 나오는 고백이 뭐야? 다윗처럼 죄 중에 잉태했다는 걸 고백하게 되고 또 뭘 보게 돼요? 내가 하나님께만 주께 범죄했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죠. 주께 범죄했다.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어차피 인간 세계의 모든 것은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뒹굴거리기 때문에 누가 누구한테 무슨 피해를 끼치면 그 자체가 의미가 없어요. 죄 가운데 뒹굴고 있는 보령 그 축제 뭐라 그러나 머드 축제 모두가 다 이미 모두가 묻어 있는 그냥 시커먼 사람들이라고 주님 보시기에는. 그래서 이제 새로운 차원의 의가 왔을 때 그때 우리 가운데 거처가 이미 함께 해서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뭐야? 자, 정원을 마치고 가셔서 거처를 예비해서 다시 우리한테 와서 우리를 영접해 주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고 있다는 그 증거는 뭐야? 그 증거는 의인데 그 의로움 뭘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의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세계의 모든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의가 없다는 것이 보인다면 그 사람은 이미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동거하고 있다고. 어떤 점에서 세리든 창기든 바리새이든 그런 가치 자체에 아예 상관이 없어. 이미 신랑이신 예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의로만 만족하기 때문에. 그게 어때요? 그게 신부라고.
자꾸 은규가 뭐래 아빠 뭐 학원 뭐 과외 같은 거 좋겠는데 그래. 그래서 또 물어봐 또 과외비가 비싸겠지? 과외가 비싸지. 학원은 좀 싸고 과외는 더 비싸. 그랬더니 그럼 안 할래? 왜 안 해? 아빠 돈도 없잖아. 걔는 이제 말하자면 이제 돈에 대한 것이 빠져 있어 돈에. 근데 이제 아빠 입장은 그렇지. 지금 네가 지금 돈 걱정할 일이 뭐가 있어? 그러니까 아빠가 바라는 것은 걔가 돈의 걱정에 매는 게 아니거든 사실. 똑같아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것은 나 착한 일 해야 돼. 나 선한 일 해야 돼. 나 이거 하면 아버지 기뻐하시겠지. 아니라고. 왜 아닌 거야? 이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다 충족이 돼 있어. 어디 안에? 신랑이신 예수님 안에. 그러니까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이미 준비된 거처에서 동거하고 있는 그의 신부라면 어디에 대한 가치에 눈이 떠져 있는 거예요? 신랑이 자기의 피로 준비해 놓은 의의 가치에 눈 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때? 개인적으로 내가 따로 챙겨야 될 의에 신경을 쓸 필요가 있어 없어? 이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이제 애들은 철이 없는 거지. 마찬가지로 신랑이신 예수와 함께 동거가 안 되는 사람들은 계속 본인들이 뭔가를 하려고 이제 하는 거라고. 내가 이걸 하면 기뻐하실 거고 안 하면 싫어하실 거고 하는 자기 의에 빠져 있는 거지. 말하자면 그런 것이 어때요? 아직 이 신랑이신 예수께서 가셔서 거처를 예비해서 다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접해 드려온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그 신혼살림의 재미를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 이 땅의 가치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거기에 휘둘린다고. 그러니까 세리냐 창기냐 강도냐 너 죄이냐 그런 가치로 이제 기재기를 하고 있는 것 자체는 뭐예요? 그건 종이야 종. 아직 신부가 아니라고. 그래서 시간이 가는 희상의 시간이 갔다. 그래서 지금 이제 도마는 모르겠다. 예수님께서 니들이 안다. 다시 온다는 거지. 너 영접하러. 거처를 예비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셨다가 다시 오시는 이 모든 시간은 어때? 시간이 어땠어요? 이 역사를 보자면 어때? 짧았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40일 뒤에 오셨으니까 오순절 때. 오순절 나바다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께서 오셨던 그 자체가 이제 말하자면 마치 이제 정말 웨딩, 그런데 웨딩 같은 거지. 최후의 만찬이 어떤 정원식의 자리라면 그 오순절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자체는 하나의 성령의 임재하심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말하자면 정식 웨딩식이 되는 거죠. 그때부터는 어때? 그때 이후로는 이제 택함받은 자에게 오신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거처가 다가오게 되고 일단 주님께서 신랑으로 오시게 된 이후에 이제 어때? 역으로 모든 과정을 하나씩 보게 되는 거지 성경을 통해서. 이거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앞에 너무 시간 많이 써버렸다.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해줘요. 히브리서에 가면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지성소에 들어가잖아. 지성소에 그 피를 갖고 들어가는데 그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을 또 의미하거든 이게. 내가 길을 줄 생명을 말할 때. 그러니까 그 자체는 이제 신랑이신 예수께서 자기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아버지께 허락을 받고 모든 것에 신부의 거처를 준비한 다음에 성령과 함께 다시 오시게 되는 그 모든 과정 자체를 또 성경은 담고 있다고. 그런 점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미 신부되는 교회의 안목이라고 하는 것은 신랑이 준비해 놓은 새로운 평강과 희락의 가치에 눈뜨고 있다는 거. 그게 이제 신혼 삶을 살고 있는 신부의 증거가 돼요. 그게 아는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의를 주워 모으기 바쁘지. 근데 그 주워 모은 그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쓰레기라고. 바퀴벌레들의 어떤 활동력에 불과한 거죠. 여기까지 합시다. 기도하시죠. 네. 사실 아버지 오늘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두 이번에 분야 주님께서 저희의 얘기하시고 주님을 위해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거처를 예비하셔서 다시 우리에게로 오시는 그 모든 길, 그 모든 과정이 성령 안에서 완비되고 또 완성되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신랑 집의 즐거움, 혼인 집의 즐거움에 우리를 참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 순간 성령 안에서 주님이 준비해 놓으신 모든 성취의
그 열매들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또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기까지 합시다.